2월 24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화가 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말을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힘든 시련의 시간을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초래하는 사람,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다. 그런 일들이 있지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가던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 그런 일들을 초래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괴롭혀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좀 어려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우리에게는 또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기에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함께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제자들에게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해서는 꾸짖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바른 원칙과 또 바른 방향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꾸짖는 것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는 일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용서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서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번 해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과연 쉬울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깨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하고 바로 세워줄 것,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이 일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일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간과하고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연결시켜 보다 보면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렇구나. 내가 믿고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어떤 뽕나무를 옮겨 심고 하는 것들을 기도로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참 어렵게
야, 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저 사람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은 종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일을 하고 왔다고 해서 주인이 나에게 야, 너 씻지 말고 밥부터 먹어. 그렇게 말하는 주인 없다는 거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야, 너 나 먹을 거 준비해 라고 말하는 것이 주인이고 종은 또 그대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종에게 고마워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싫지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명령받은 대로 하는 것이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종이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주의 종이라면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때가 있고 또 그 일들을 어렵게 해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 마땅히 할 일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1절부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사람들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정말 작은 사람 하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내가 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 일이 될까 생각하는데 또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겠지. 주님은 우리한테 그냥 너 할 일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가서 그저 시키시는 일을 하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예수 믿는 거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돼야지.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이 말씀 가지고 좀 더 씨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싶었고 또 자신들이 나았다는 그러한 증명을 받아야 했고 자신들을 낫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의 삶을 일으켜 주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한 사람, 엎드려 감사한 사람을 단순히 그냥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삶을 정말 새롭게 일으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치유받았다는 것, 그거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아, 내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이 하루 한번 또 씨름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또 우리 전은수 형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IT의 이동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 IT의 전국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땅을 지키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